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거룩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신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자체적으로는 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을 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거룩이 없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특별한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건물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놀러 다니고 쉬기도 하고 즐거움을 쫓아 일요일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한 날이다,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많이 가죠. 왜 성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가까운 행성일수록,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 태양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올라가듯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제사제도에서 대제사장은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Most Holy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임을 대제사장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베리베리 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도 매우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리 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 홀리라는 말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 그래서 법궤 위에 그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는 절정의 장소, 그래서 두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시은소, 시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소가 바로
더 모스트 홀리에 해당되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법궤를 안치해 둔 장소, 지성소가 있죠. 그것도 역시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베리베리 홀리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성막, 성전, 매우 거룩한 곳, 베리 홀리. 그리고 성전에 있는 뜰, 그것도 홀리에 해당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방인의 뜰은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매우 베스트 홀리에 해당되는, 모스트 홀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깎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죠. 약자 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힘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로운 면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고용주들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임금을 줄 때도 넉넉하게 지불해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품꾼의 삭스를 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헤아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줄 것이면 밤새도록 붙잡고 있다가 아침에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까지 헤아려서 일찍 그것을 주도록 해라 라는 것이고,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4절에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해 줄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는 마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것, 땅에 떨어진 것들은 더 이상 줍지 말라. 왜 이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류민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온 노동자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라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따먹는 것들은 허용해줘라. 손으로 따는 것,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의적으로 베가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만 손으로 따먹는 것들은 허용해줘라. 그리고 밭과 포도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과실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 특히 많은 인권에 관계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도 너희가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법으로 적용해서 대해주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가져오더라도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담보물을 꺼내오지는 말아라. 그 가정의 신성한 것들을 지켜줘라.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담보물을 꺼내오므로 가정의 신성성을 해치지는 마라라고 말씀했고, 또 신년이 됐을 때, 50년이 됐을 때는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 자연에까지도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 새를 잡더라도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다 잡지는 마라.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새끼새는 잡더라도 어미새는 놓아주도록 해라. 아주 상세하게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고, 땅도 쉬게 해줘라.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땅이 쉴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해 줘야 되고, 전쟁 시에도 그 성을 포위해 가지고 공격할 때도 과실을 맺는 나무는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권에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무려 신명기 말씀은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1948년에 유엔 인권법이 선언될 때 세계 인권 선언 30조항 중에서 무려 21개 조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사랑으로 베풀라고 했던 그 말씀이 35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고아와 가부를 보면서 이 고아와 가부, 그때 당시의 고아와 가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핍박하면 그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학대로 인해 가지고 피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고아와 과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학대당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울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시겠는가, 징벌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그만큼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미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모퉁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밤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 모퉁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퉁이인가?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얼만큼 주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펴 주는 자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금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10배로도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잠언 28장 8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과중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기구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 온 것이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했습니다. 이 룻이 밭을 가다가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밭주인인 보아스가 한 여인이, 한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을 했죠. 저 여인은 저 모압 땅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금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자비로운 주인이었죠.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가 다른 데 갈 곳 없다. 이제 이 밭에서 마음껏 주워가라. 그리고 자기 하인들,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또 마실 것도 마음껏 가져다가 마셔라.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 남편을 잃고 홀 시어머니 한 분을 따라서 먼 이방 땅에 온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은총을 입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땅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아스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는 그 종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잘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을 때만 태양의 열을 받아 따뜻해지듯이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온도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